오늘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제 말씀해 보니까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는데요. 오늘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느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에 이어서 나오는 짐승이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모든 그 권세를 다 이어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후계자 서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뭐 하늘로부터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것들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비슷할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 수준에서 뭐 핵폭탄 뭐 그런 걸까요?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그냥 아니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막 폭탄이 막 그냥 떨어지면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미사일 같은 거 날라오는 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권세가 세진다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가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처럼 우상 숭배가 또 심해진 그런 때가 없죠. 뭐 기술의 발달이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과학이 이런 모든 그런 뭐 미신을 다 몰아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과학은 과학이고 미신은 미신이고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대로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바깥 사람은 과학자여도 안 사람은 미신을 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저기가 어떤 일을 하느냐?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짐승의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짐승의 표가 뭐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렇게 뭐 칩을 여기다 이렇게 박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도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마를 이게 얘기한 거죠. 이마에다 칩을 박으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머리는 없어지면 끝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런 유사한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얼마 전도 아니죠. 꽤 오래됐어요. 이제 뭐 코로나 이전이니까 중국에 다녀왔는데 이제 송무 씨와 제가 이제 같이 가지 않습니까? 늘 같이 가가지고 그동안 이제 동전 남은 것들, 뭐 잔돈 남은 것들 요번에 다 쓰고 오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가가지고 아침 식사 이렇게 뭐 그 사람들 뭐 콩물 같은 거 사 먹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돈을 꺼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동전을 꺼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전부 다 핸드폰이 있어야 돼요. 핸드폰이 있고 그 가게마다 다 QR 코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QR 코드를 딱 찍으면 그러면 계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돈을 꺼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서 야채 파는 사람들도 이렇게 QR 코드가 딱 옆에 있어요. QR 코드가 있으니까 그걸 딱 찍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 같은 거 핸드폰 없이 탄다. 아주 그냥 불편한 거예요. 얼만큼 가야 뭐 티켓을 살 수 있고, 그거 사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한참 걸리고, 그런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보니까 이 핸드폰 가지고 이제 그거 없으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 이제 그 핸드폰이겠구나. 그러면 핸드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그 핸드폰의 칩만 손에다 이식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기술은 그것도 또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필요 없이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 그러니까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요새 보면 핸드폰 같은 거 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비추면 핸드폰이 열리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패턴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숫자로 이렇게 누르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얼굴만 딱 보여주면 핸드폰이 알아서 잠금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결제가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냥 쓱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뭐 인식할 필요도 없어요. 들어가면 내 들어가는 모습을 찍어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담아요. 담아가지고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러면 내 계좌에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또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고. 또 이제 처음에 또 중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는 중국은 이 안면 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이제 정보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공안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어요.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는데 그 다음에 뭐 아무 일도 없이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적인데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가 보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올라와서 누구 만나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그 동선이 다 체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카메라가 다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다 체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이렇게 낮은 거는요, 이런 그 카메라, CCTV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동선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카드 잘 쓰잖아요. 카드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가 찍히는 곳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다 우리 동선이 다 체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동선 체크 그런 거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걸로 다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앞으로 매매가 이런 것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얼굴만 가지고도 매매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매매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종이화폐가 없어져 가는 추세죠.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해서 주머니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현찰 갖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카드만 들고 다니죠.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대체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것이 칩을 박는 것처럼 할 것이냐.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앞으로 기술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거 뭐 혐오스럽잖아요. 주사기로 이렇게 꽂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술밖에 없어서 안 할 것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666이라고 하기에는 또 뭔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점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우상 숭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것이 666이냐? 우리 알지 못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것을 666이라고 주장하면 또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만나는 게 뭐냐면 진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다미선교회.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1992년이라고 그랬나요? 10월달. 지금도 기억하죠?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껄끄러워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보고서 666이다, 짐승의 표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진짜가 왔을 때는 머쓱해질 수 있어요. 머쓱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가 무엇이다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말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경계는 해야 되죠. 그 전에 징조가 있어요. 두 짐승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심해질 것이고. 근데 뭐 이런 징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방법. 어저께 보니까 우리가 그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지금 세계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병과 자연현상, 뭐 무기,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요하죠.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혜. 우리가 공부해서 안다, 연구해서 안다 그런 걸까요?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만약에 말이죠. 이날 666에 대해서 분별하는 날 성령님의 인도를 처음 받는 날이라고 해보세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구별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절대로 구별할 수 없어요. 평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내일도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내 생각을 성령님으로 주입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체험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죠. 가장 확실한 것은 복음의 현장이에요.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현장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새 젊은이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하고 멀어졌어요. 현장하고 멀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현장하고 멀어지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현장, 그리고 현장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장이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정말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알리고 선포하고 비록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려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 666보다 중요합니다. 666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실질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기는 길로, 믿음과 인내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으로 그러므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겠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 예수 피에 의지하오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충만한 임재를 소원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